산책이나 집안일을 하실 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부처님의 말씀을 담은 불교 라디오 북입니다. 크게 애쓰지 않아도 복이 절로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죽도록 애써도 복이 머물지 않는 듯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곧 의도다. 행동보다 먼저 그 행동을 일으킨 마음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그림자처럼 따른다. 요란한 공덕보다 조용한 선의가 오래 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젊을 때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어시장 사람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때 매대 끝에 서서 남는 박스를 주워 싸던 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분은 늘 먼저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비가 오면 물기를 내서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시장 상인회에서 봉사 명단을 뽑았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그분을 추천했습니다. 그분은 말이 적었습니다. 덕분에 시장 입구가 늘 깨끗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자 그분 가게의 단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가 복을 계산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의 향기가 길을 냈을 뿐입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닦고 마음을 맑게 하라.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남을 해치지 않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남의 짐을 덜어주는지 잠깐 멈추어 살피는 일입니다. 그 잠깐의 멈춤이 복의 씨앗이 됩니다. 회사에 다닐 때 일입니다. 같은 팀에 늘 야근만 도맡아 하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티내지 않고 묵묵히 맡았습니다. 회의에서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발표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자 사람들이 그 후배를 찾았습니다. 문서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견 자리 하나가 비었습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그를 추천했습니다. 그 후배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자리에서 할 일만 했습니다. 그 말이 저는 오래 남았습니다. 복은 늘 준비된 마음을 찾아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를 정리할 때 저는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감사 3가지를 적는 일입니다. 오늘 마른 우산이 있어 고마웠다. 오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다. 오늘 내 말투가 조금 부드러웠다. 적다 보면 얼굴이 풀립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망갈라숫다는 말합니다. 만족은 큰 복이다. 있는 것을 충분히 여기는 힘이다. 그 힘이 마음의 구멍을 막아줍니다. 복이 스며들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냉장고 문이 자꾸 고장났습니다. 한 어르신이 매일 아침 드라이버를 들고 오셨습니다. 문짝 나사를 살짝 조이고 기름칠을 했습니다. 누구도 대단하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일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는 여름을 버텼습니다. 그 어르신은 나중에 이웃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봉사대가 돌아가며 병문안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분이 늘 먼저 도와주셨지요. 복은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복을 크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을 로또처럼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엄청난 행운이 떨어지길 바랍니다. 하지만 경전은 씨앗을 말합니다.
심고 가꾸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밭을 고르는 일입니다. 말을 덜 거칠게 하는 일입니다. 남의 허물을 덜 말하는 일입니다. 돈을 조금 나누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잡아주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쌓이면 마음의 향이 변합니다. 그 향기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기회가 따라옵니다. 그 기회가 대운의 발판이 됩니다. 친구 한 명은 버스 기사였습니다. 그는 늘 종점에서 쓰레기를 주워 담았습니다. 차 안을 스스로 쓸었습니다. 근무표에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외부 평가단이 왔습니다. 그의 버스가 최우수 차로 뽑혔습니다. 승객 민원도 적었습니다. 그는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후 배차가 좋은 노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그 운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복은 소란보다 정성을 좋아합니다. 자랑보다 진심을 좋아합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도 손을 뻗는 마음을 좋아합니다. 하늘은 그 마음에 감동합니다. 그 마음에 대운이 앉습니다. 복은 요란한 데 가지 않습니다. 조용히 준비된 사람이 마음에 앉습니다. 작은 선을 꾸준히 지키는 사람이 결국 크게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화를 품고 삽니다. 억울한 일, 서운한 일, 남 모르는 상처가 쌓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미움에 머무를 것인가? 자비로 나아갈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애를 닦으라. 남을 해치지 말라. 일체 중생을 품으라. 저도 미움 때문에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과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급히 차를 세우다 라인을 조금 벗어났습니다. 이웃이 화를 냈습니다. 저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과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일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이웃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과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는 이웃이 되었습니다. 작은 자비가 주차장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자애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머니가 외아들을 지키듯 모든 생명을 품으라.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풉니다. 내가 먼저 안전을 주자. 내가 먼저 마음을 내려놓자. 버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 있는 젊은이가 졸다가 가방으로 제 어깨를 쳤습니다.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겁니다. 그날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가방이 무거운가 봐요. 제가 잡아드릴까요? 젊은이가 놀라 깼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분노 대신 자비가 선택되었습니다.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공기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장사를 하던 시절 환불 문제로 손님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규정을 내세우며 거절했습니다. 손님은 화를 냈습니다. 매출은 남았지만 기분은 남지 않았습니다. 스님께 찾아갔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익이 남아도 마음이 남아야 진짜 이익이다. 저는 손님께 다시 연락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 감수하겠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더 많은 손님을 데려왔습니다.
그때 배웠습니다. 자비는 손해가 아니라 복을 키우는 씨앗입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화마다 가시가 섰습니다. 어느 날부터 말을 바꾸었습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천천히 해. 말은 물길입니다. 자비의 말은 공기를 씻어줍니다. 시간이 흐르자 집안의 웃음이 늘었습니다. 그 웃음이 바로 집안의 복이 되었습니다. 자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밥을 조금 더 나누는 손길, 늦은 사람의 몫을 남겨두는 배려, 작은 줄을 풀어주는 수고, 그렇게 하루를 쌓으면 마음의 결이 바뀝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복입니다. 사람이 대운을 데려옵니다. 미움 대신 자비를 택하는 순간, 하늘은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복은 그 길을 따라옵니다. 세상은 늘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씨앗은 바로 자라지 않습니다. 싹이 트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일의 성과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큰 복이다. 망갈라 숫다에서 칸티, 인내를 복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아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들이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집안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다. 한 번 더 해보자. 결과보다 과정을 응원한다. 아들은 울었습니다. 다음 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책상 위에 쪽지를 붙였습니다. 오늘 할 것 하나만 하자. 원하는 학교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돌아보니 그때의 인내가 우리를 단단하게 했습니다. 복은 성적표가 아니라 마음을 지탱하는 힘에서 옵니다. 장사를 하던 시절, 불황이 닥쳤습니다.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가격을 깎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늘렸습니다. 손님과 더 오래 대화했습니다. 취향을 메모했습니다. 겨울에는 장갑을 드렸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비닐 우산을 준비했습니다. 매출은 당장 줄었지만 신뢰는 늘었습니다. 불황이 지나자 손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때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게 큰 복이었습니다. 병실에서 간병을 할 때도 배웠습니다. 밤새 호출벨이 울렸습니다. 몸은 지쳤습니다. 하지만 환자에게는 그 밤이 가장 길었습니다. 저는 호흡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해가 뜨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환자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는 돈보다 컸습니다. 인내가 주는 복이었습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빨리 큰 풀은 금세 마릅니다. 천천히 큰 나무는 오래 갑니다. 복도 같습니다. 빨리 크면 껍질만 남습니다. 천천히 쌓이면 속이 찹니다. 인내는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커야 많은 복을 담을 수 있습니다. 팔정도의 길 가운데 정정진이 있습니다. 꾸준히 바르게 힘쓰라는 뜻입니다. 저는 하루에 작은 선행 하나를 정했습니다. 문 앞 택배 박스를 비켜주기, 엘리베이터 문 잡아주기, 쓰레기 한 줌 주워버리기. 하루에 하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날수가 쌓이니 마음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그 길 위로 기회가 따라왔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계십니다. 10년 동안
골목 화단을 가꾸셨습니다. 여름엔 물을 주고 겨울엔 낙엽을 치웠습니다. 누구의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상을 드렸습니다. 상보다 더 큰 것은 동네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지나가면 모두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내가 복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복이 된 것 같아. 그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람이 복이 되는 순간, 그 순간 대우는 이미 그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인내는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천천히 쌓인 힘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힘이 가정을 지키고 이웃을 살립니다. 대운이 오는 사람에게는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 감사의 말이 습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말이 입에 붙습니다. 그 말이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사람은 감사가 많은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대화의 끝마다 꼭 고맙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작은 도움에도, 아주 작은 배려에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분 곁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정보가 모이고 기회가 모이고 복이 함께 들어옵니다. 둘째, 비교가 줄어듭니다. 남과 나를 덜 비교합니다. 남의 성취를 축하합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합니다. 젊었을 적에는 저도 늘 비교에 시달렸습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나가는데 나는 이 모양일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기쁨을 축하하는 것도 큰 공덕이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남의 성공을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매듭이 풀리니 기회가 들어올 자리가 생겼습니다. 셋째, 분노가 짧아집니다. 화가 나도 오래 끌지 않습니다. 숨을 고르고 말을 고릅니다. 예전에 저는 화가 나면 며칠씩 품었습니다. 얼굴이 굳고 사람들이 멀어졌습니다. 지금은 화가 나면 이렇게 합니다. 숨을 한 번 고릅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해치지 않겠다. 그 순간 말이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신뢰가 쌓인다고.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보다 더 큰 재산입니다. 그 재산이 바로 대운의 발판이 됩니다. 넷째,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복은 생각만으로 오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문을 잡아줍니다. 먼저 쓰레기를 치웁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그 행동이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길이 바뀝니다. 저는 지하철에서 자주 봅니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하는 젊은이. 그 얼굴은 밝습니다. 그런 얼굴에는 미래가 있고 대운이 붙습니다. 다섯째, 기도가 생활이 됩니다. 절에 갈 때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걷다가도 남의 안녕을 빕니다. 밥을 하다가도 은혜를 떠올립니다. 손님을 맞으며 평안을 빕니다. 기도는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방향이 바로 서면 하루가 곧 예배가 됩니다. 그 하루가 쌓이면 인생의 바람이 바뀝니다. 젊었을 때 저는 기도를 잘 몰랐습니다. 큰 소리로만 해야 하늘이 듣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조용히 속으로 빌어도 그 마음의 떨림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것을.
저는 시장을 걸으며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웃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덕분인지 힘든 순간에도 길이 열렸습니다. 대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이 아닙니다. 대우는 마음의 발자국입니다. 자비의 발자국, 감사의 발자국, 인내의 발자국. 그 발자국을 오래 남긴 사람에게 하늘은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도 작은 실천을 권합니다. 감사 3가지를 적으십시오. 오늘 해치지 않은 말을 떠올리십시오. 하루 한 번 선행을 정하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오늘의 거친 말을 고치겠다고 다짐하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표정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기회가 달라집니다. 그 변화가 곧 대운의 방문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는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작은 선이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복이 조용히 여러분 곁에 앉기를 빕니다.